제가 어릴 적부터 왼쪽 다리가 아팠습니다. 이게 정확한 병명은 무혈성 괴사입니다. 대퇴부 고관절 왼쪽과 허리를 다리를 연결하는 연골이 썩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길이와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통증이 심했고 좋아하던 운동도 나중에 되면 하지 못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고등학교 때 농구 이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체대를 가려고 해요. 체육교육 최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는 않았고 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픕니다. 종이 칼 베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여기서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아파서 너 서울 올라갈래? 수술할래? 혹시 수술하면 못 오면은 이렇게 해놓고 올라가서 선배님이 정형외과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검진을 해보더니만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쓰다가 최대한 아플 때 수술해라. 그러면서 진통제만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악의 경우가 닥쳐가 제가 3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주 또 수술도 잘 받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전 23년에 네팔에 우리 이수열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두 번째 방문을 했죠. 1차로 갔을 때는 그때 수술하기 전에 갔고, 그 인도나 네팔 지역의 선교지를 가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길도 좋지 않고. 제가 진통제를 엄청 먹었거든요. 하루에 한 2번, 이게 복용량의 2배 정도를 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네팔에 갔을 때는 건강한 몸으로 갔고, 그때의 목적은 선교지 탐방도 있었지만은, 히말라야, 마르디 히말, 4,800을 한번 이렇게 3박 4일 일정으로 올라가는 일정도 있었고, 저의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함지산도 올라갔고, 나름으로 스쿼트도 하고, 친구한테 고산증 예방하는 비아그라도 처방받고 그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또 촌에서 살았잖아요. 산골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고산 증세가 오지 않지만은 2300, 즉 우리 한라산 높이보다 더 높나요? 2300이면은 거기서부터 첫 스타트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올라가고 셀파의 도움을 받죠. 우리 짐들은 셀파 가려고 우리는 그냥 물병 정도를 쥐고 올라갑니다. 하룻밤, 2밤 올라갔는데 두 번째 밤을 자고 이제 내일이면은 마르디 히말을 올라갑니다. 밤에 긴장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고산 증세가 잠깐 오더라고요. 괜찮겠지. 불과 여기서 눈앞에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계속 처지죠. 일행들은 앞쪽에 가죠. 그래서 제가 셀파에게 나는 포기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 가자. 얼마만 가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갔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올라갔는데 마지막 고비는 항상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고 나서야 제가 일평생 내가 여기를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어땠을까 그러한 것을 늘 주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이렇게 한 거죠. 고비는 넘어서는 겁니다. 마라톤이 42.195라고 합니다. 황영조 올림픽 금메달. 무슨 올림픽인 줄 알죠?
예? 예, 로마 올림픽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예, 예. 몬주익 제가 1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몬주익 언디에. 아우, 그 산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게 평원에서 딱 오는 산이잖아요. 그 몬주익 언디에 가면 항영조, 거기에 있습니다. 동상 비슷한 이렇게 그 표지석이 있는데, 자랑스럽게 앉아서 찍고 왔습니다. 걷기도 힘든 코스죠. 근데 마라톤 선수의 고비가 35 내지 36km랍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35 내지 36km 지점에 이르려면 신체의 모든 것이 찢어지는 고통, 고비 단계가 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죠. 모든 역사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온 귀한 손자, 손녀도 산모의 진통의 고비를 넘고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물며 길을 걷다 웃음 짓게 하는 저 꽃도 고비가 있습니다. 이호우 시인의 시조 개화라는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네 한 잎 두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지막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빛도 숨을 죽이네. 나도 가만 눈을 감네. 이렇게 그 꽃이 피는 그 고비를, 고통을,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온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고비는 항상 존재합니다. 마지막 고비는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소제목이?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제목이 딱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잖아요. 시작.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똑같은 요거와 요 내용이 비슷한 마태와 누가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병행 본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오늘의 마가본문과 병행하는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관리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젊어요. 부자예요.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삼박자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자신감에 가득 차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길에서라고 해요. 공개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이에요. 잘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건 모르겠고, 젊고 돈 많고 직업 좋아요. 자신감 뿜뿜해요. 이 사람이 딱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드라마라면은 다음 해 예고편이 막 뜨고 그러겠죠. 근데 사실 그 예고편을 보면은 그 다음 해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이목을 끄는 정도인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답을 대답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오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쏘게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대답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자신감 뿜뿜하면서 그것도 길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한테 딱 물으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쇼크한 충격적인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기상천외한 대답을 올 줄 알았는데 평범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고 모범 청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켰는데 아직 영생을 지금 못 얻었잖아. 궁금하잖아.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맞는 거지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칭찬해 줘야 되죠. 그렇구나.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다르네. 이것을 기대하고.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커. 그래, 예배 잘 드려, 앞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진행될 거잖아요. 근데 반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슬픈 그 말을 듣고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났다.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반전적이라면 반전이 없어요. 칭찬을 기대했는데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트집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남의 자식 걱정합니까? 지 자식 걱정하잖아요. 왜 지 자식 걱정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뻔나간들 아이고 저 옆집 아이가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지 걱정 안 하잖아요. 사랑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사 목회자의 겉면이나 또는 성경 이런 말씀들 지도자의 겉면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받아야 될 것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되면은 진행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를 걱정하기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재물이 뭐예요? 그럼 물질은 악한 거예요?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부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부자 되세요. 소리 듣기 좋잖아요. 이걸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해야죠.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성경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4절.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오늘 본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부자가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그 부자 나사로의 집 밖에는,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새 옷은 커녕 헌 옷은 없고 옷은 입지도 않고 자기 몸에 상처가 나서 그것을 끌고 그 염증을 개가 핥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서는 자기 몸이 깨끗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있고, 죽은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있으니까 치사 선택합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 신앙과 불신앙의 비유를 들려고 이것을 들었다면은 부자 거지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은 왜 여러분 그렇게 돈 모으려고 하십니까? 가난하게 살지? 거지처럼 살지? 왜 적금 넣고 돈을 막 하고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합니까? 부자라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가난한 것도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거지가 아파했을 때 부자 그 사람이 돌보지 않는 것이 죄라면은 그것이 그토록 결정적인 죄라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의 머리가 아픕니다. 그건 목사님이 생각하고, 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부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집 앞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자가 생각하는 화려한 집, 그 다음에 그 대문 밖 그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어요. 경계가 너무 넓어요. 하나님은 그 경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존과 공생과 사랑과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내려다보고 계셔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 기억나세요? 가정형편 손들기 했습니까? 이규청 선생님 했죠? 우리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요. 자기 집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상, 못 산다 그러면 중, 아주 어렵다 그러면 하,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상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상? 정순지 사람밖에 안 보면 돼. 중이다. 중이다. 네, 중. 하다. 이게 거의 상이에요. 우리 잘 살아요. 근데 왜 이걸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은 책임의식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남을 도와야 한다는, 부자는 남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집 논한마지가 없었거든요. 찌질이 가능했거든요. 뭐 안 했거든요. 없는데도 중에 송들었어요. 중은 상도 될 수 있고 하도 될 수 있고 면피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야 되는데 중 들었어요. 즉 우리는 부자도 나사로도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기 싫어하는,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았죠.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보다는 편안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에어컨 넣어줘. 난방 넣어줘. 또 예배 보면 오케스트라도 있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이거 운영한다고 몇천 몇억을 쓰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우리 가니까 한신대학 신대원의 파이프 오르간이 10억이더라고. 내가 꼭 가론유다처럼 저걸 팔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만족스러운 예배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나빠서 쫓겨가기도 하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자식 걱정 안 하듯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걱정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 카톡에 막 오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렇게 합니까? 준비를 좀 잘 하시죠. 영어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것도 다 들어오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교우들도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대자부 되지 않나요? 심지어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청년이 대답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자신감 넘치고 내가 내일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하는데 나를 칭찬하셔야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하라니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자기 결핍이 부족하다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숨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청년의 상태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고비가 온 것입니다. 자기 결핍, 자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욕하는 거 들으면 억울합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나가면 아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한국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들이 왜 그래요? 그러면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 정말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요, 예배하고요, 그 귀한 헌금도 바치잖아요. 그 모아가 적금 넣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정말 올바르게 일하려고 돈 벌고 사회적 기업, 그리스도인 기업 그러면서 사회봉사 열심히 하는 기업 많습니다. 선교하지요.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모습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마치 부도덕한 사람의 집단이냐?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지만 또 막 이단에 나는 신이다, 나는 생존자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누가 이러니까 더 그렇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비다. 넘겨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기록되어 있죠? 주보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너무 심한가 아이가? 아니, 인생의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청년의 인생 태도는 자기중심이에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타자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청년은 계명도 자기 것, 재물도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남을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타인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전환되어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태도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만큼 일어나는 미움, 그 분노, 저 새끼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 저놈만 내한테 없었으면 실상 살인보다 더한 것을 행하면서도 그 분노, 미움을, 욕심을 없애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없이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그 고비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재물은 예수님, 나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드린 재물을 라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 삶의 능력의 증거고 내 삶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 것,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옳지 어떻게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비를 넘어설 때야만이 재물이 재물된다는 거예요. 내 돈, 내 것이라는, 내 소유라는 관점에서 이 고비를 넘어서야만이 재물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선한 사역을 하고 남을 위해 살고 역사가 일어나고 나누는 것, 그럴 때에 그 재물이 내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고비를 넘은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선 낭비에 돈을 넣을 수가 있고, 김밥 장사해서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을 낼 수가 있고, 자기 집보다는 교회에 필요한 것,
지역에 선교에 필요한 것, 그 돈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11조 봉헌의 마음에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교회에 내고 어떻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11조를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이거 물어보고 목회자들에게 물어보고 그거 하니 차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11조를 다 내면 죽는 줄 아는데요. 개신교회는 11조를 안 내면 죽는 줄 안대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죽은 교인 아무도 없다. 돈과 재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비인가를 알기에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말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만 신앙은 자기 만족 얻기 위해서 칭찬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위기에 처한 교회,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신이 가장 집착하고 예착하는 것에 약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손해에도 밤잠을 막 못 잡니다. 학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특정 학교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명예에 집착하면 어떤 행사 후에 슬픈 기색이 있습니다. 지식에 집착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 목회자의 설교 내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꽃을 피우는 마지막 고비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가 삶에 집착하는 그 애착까지 버리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영생에 이른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비는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삶을 쳐서 이룩해야 될 그 마지막 고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창에 잠깐 다녀왔어요. 이렇게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죠. 고등학교 선배니까 3년 선배예요. 그리고 지금은 독일 교회에서 지휘를 해요. 휴가를 받아서 잠깐 왔어요. 친밀하게 학교 다닐 때 지내던 형이라 잠깐 만나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고등학교 선배고 주일학교고 같이 반사를 했고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경희대, 한의대를 갔어요. 제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내가 찾아보니까 오늘 11개더라고요. 서울대는 한의대가 없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대가 그 당시 최고의 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의사를 안 해요. 개원에서 잘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지휘를 하고 합창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의문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의 꿈일 수가 있잖아요. 한의사가 되는 게.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형, 왜 한의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했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로 살면서 하나님 앞 또는 세상 앞에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한의사로서 보장된 명예와 지위와 또는 수입이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그 행복 또는 그 하나님 앞의 일들이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고비는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물러섬이고 기도요,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고비는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슬픔기색하며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잊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